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중요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그 삶과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마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져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보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인생이 세워져 가요. 그러나 그와 함께 출발한 롯의 인생을 보면 점점 더 인생이 무너지고 몰락해져 갑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점점 더 그 삶과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이스라엘 왕정사의 첫 번째 왕으로 쓰임받은 이 사울의 인생을 보면 거꾸로 갑니다. 점점 더 본인도 가정도 가문도 삶도 인생도 다 무너져가고 몰락해져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왜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의 삶과 인생은 무너져 가는데 어떤 사람의 인생은 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가? 도대체 이유가 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지는 인생인 것 같아요? 아니면 세워지는 인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힘들죠. 제가 조금 더 쉽게 질문할게요. 무너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워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항상 질문할 때 이렇게 헷갈려요. 이렇게 그냥 단번에 쉽게 질문하면 되는데, 그렇죠? 새해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수고와 여러분 그 몸부림과 그 모든 삶의 그 영역, 하루하루의 그 삶이 무너지는 새해가 아니라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꼭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산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무리들 향하여 가르치고 말씀하셨다고 하여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 말씀이 참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7장,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 13절부터 27절에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요약하듯이 세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면서 마무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쭉 이것저것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면서 요약하듯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다 기억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세 가지 권면을 더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렇게 살길 원하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 첫 번째 권면한 내용은 뭔가 하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은 왜 넓은 문인가 하면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인데 주목할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이죠. 좁은 문인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되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문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는데 잘 선택하여 걸어가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좁은 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산상수훈을 마치면 첫 번째 권면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는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선지자들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짓된 진리인데 그것을 참된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서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인생을 파멸로 일구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으나 실상은 그 양들 노략질하는 이리들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충만히 역사하고 있으니 그들을 잘 분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권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하고 있고 역사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합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된 진리인 것처럼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여기에 있음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축복입니다. 그 자리 잘 지키세요. 아멘. 잘 지키셔야 돼. 우리 같이 천국 가야지. 천국 가면 놀라는 일이 있다잖아요. 뭘 놀란대요? 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와 있는 거. 뭘 놀란대요?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이는 거. 뭘 놀란대요?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서. 천국까지 같이 가야죠, 그죠? 뭔 얘기하다 이 천국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이러면 뭐 오늘도 밤새야 돼요. 여하튼 이 세상에는 참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들도 충만하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참 많으니
이걸 잘 분별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것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 두 번째 권면한 내용. 세 번째 권면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마다 다 주목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천국 가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긴장시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2절로 23절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도 선지자 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진리가 있는 겁니까? 그곳에 복음이 있는 겁니까?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겁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과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우리는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과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두 가지 다 일어나면 좋죠. 말씀대로 살면서 놀라운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신앙과 삶의 여정을 감당해 가면 참 좋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솔깃한 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듣기는 좋아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막 진짜 막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권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그곳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없는데도 복음이 없는데도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기적을 추구하며 삶을 살고 신앙생활할 때 넘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관련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버림받는다.
무엇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설령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그 신앙 여정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 잘 분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의 여정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의 마지막 여정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멘.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또 마무리해가는 그 여정 속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마무리해 갈 때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축복은 뭡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그 기쁨과 영광과 또 생명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 끝자락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또 불행한 인생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자주 이 부분을 언급을 하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영생의 두 갈림길은 하나는 천국에서의 영생이고 하나는 지옥에서의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만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산상수훈 전체를 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5장부터 7장까지를 쭉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과 삶을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두 집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무슨 집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하나는 무슨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런데 두 집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집이냐 무너지지 않는 집이냐 이 두 집에 대한 비유를 인생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비유 속이니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금방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알아요. 금방. 근데 문제는 우리는 비유 속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유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삶을 살아가면서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내가 인생의 집을 짓는지 모래 위에 내가 인생의 집을 짓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디에 집을 짓는다고 확신하며 삶을 삽니까? 네? 예배 끝나고요 밖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 반석 위에 다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인생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무너질 거 뻔히 한데 거기에 집 짓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까? 모르니까 짓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라 생각하고 집을 지으니까 집을 짓는 거예요.
삶 속에서는 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집을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방법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가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보면 안다.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창수가 나고 거센 바람이 그 집에 부딪혀 보면 안다는 거예요. 부딪혀 봐서 집이 무너지면 어디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 무너지지 않으면 어디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 이 비유는 듣기 쉬운데 삶은 쉽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집을 짓고 있는지.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의 집은 고난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지만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고난이 닥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인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무너진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닥쳐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의 집을 짓는 자는 고난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고난 속에서 더 빛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고난으로 인해서 더 초라해지는 거죠. 처참해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듣기는 들어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 오늘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이 심령 속에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 말씀이 역사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행하지 않는다는 건 이 심령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주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해요.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욕망으로 충만한 겁니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것 같으나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단단하게 하고 얼마나 견고하게 하고 얼마나 위대하게 하는지 주님께서 오늘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삶과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삶과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가는 인생이 얼마나 다이내믹합니까? 사람의 생각과 욕망으로 충만하여 그 마음과 생각에 끌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있는 듯하나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두 집의 차이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선택은 자유라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반석 위에 집을 짓든 주님의 말씀을 듣든 듣지 않든 듣고 행하든 행하지 않든 선택은 자유지만 그 인생의 차이는 극과 극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삶과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종국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삶과 인생이 무너지고
중국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언제 임한다는 겁니까?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들은 말씀대로 행할 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할 때, 순종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66권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어요. 이거 주셨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외치시면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왜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셨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인생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워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66권을 통하여 또 삶의 모든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심령이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의 심령을 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지는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힐 때 그 삶과 인생이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능력있고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지는지 경험할 수 있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삶이에요. 인생이에요. 보물 아닙니까? 이 말씀이 보물 아니겠어요? 아무에게나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지금부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 준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 땅의 인생 여정 끝나면 반드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그러려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 하는 거예요.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고 주신 말씀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인생이 세워지고 마침내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져 이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시편 1편에서 이와 관련해서 복 있는 인생, 누가 복 있는 인생이냐 이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떤 삶을 산다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비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놀라운 말씀을, 놀라운 고백을 해요.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형통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왜 형통케 하시는 겁니까? 가만히 보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거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위해 몸부림치거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심으로 그 삶과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물 같은 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한 해 어떤 인생의 집을 짓길 원하십니까? 무너지는 집입니까? 세워지는 집입니까?
바로 엎기는 새해에는 반석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사모하시고 더 묵상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박수하시며 546장 1절 4절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 아멘 아멘.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하면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세워지는 인생이 있다 했습니다. 반석과 같은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 했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내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굳건하게 세우는 반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사모하며 묵상함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세워지는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세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